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5장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말씀, 전체 15장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성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은 사뭇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목재로서 그 가치를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올바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게 되어집니다. 이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어떠한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작은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당연하죠. 포도나무로 여러분 어떤 건축 자재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못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굳고 그리고 또한 비틀려서 또한 뒤틀려 있어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열매를 맺는 것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쓸모가 있는 것은 오직
열매뿐이지 열매를 빼고 나면은 그 어떤 것도 이 포도나무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치, 여기 포도나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가치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유능이나 또한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바로 땔감조차 되지 못하고 그런 불의의 어떤 먹이가 될 뿐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소용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불법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실함 그리고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함, 그 공의,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리 이 좋은 자동차처럼 정말로 덩치가 커도 그것이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그냥 이름만을 간직한 채 정말로 순종의 길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6장과 7절 말씀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비유의 대상을 바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두 차례나 공격을 당해서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양쪽 끝과 그리고 중간에 불이 그을린 상태와 같다라는 그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를 받았고 그만큼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내려진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가치한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 히브리어의 힌내라는 것은 이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잊은 백성에게 아주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 뒤에 정말로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경계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안위함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선별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켜주는 예루살렘과 또 그 예루살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안이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서 어떠한 그 건축 자재도 또 어떠한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다. 포도나무에게 유일한 것은 열매 맺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디에요?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진노 아래 놓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선언 속에서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역설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대적하여 두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로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버리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가치한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용한 가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 하나님의 땅을 황폐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실수, 잘못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부르심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범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그러한 범법을 저지른 그러한 배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배신으로 갚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로 의롭다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구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과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땔감에 사용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불에 태워져서 땔감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너가 무슨 이렇게 행하면서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단호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 사단의 생각들을 여러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